다니엘 이 10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1장이 대표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중간에 보면은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큰 전쟁이 일어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바가 있는 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사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바사왕 원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냐? 1장이 시작된 이후로 대략 한 68년이 지난 후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15세에서 18세 사이라고 추정을 해본다면은 대략 80 중반에 거의 다다라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그가 고국으로 가지 않은 그 이방 땅에서 여전히 있으면서 그가 계속 중용되고 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 원년이 아니라 제3년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났으니까 작게 잡아도 85세가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여기에 그 바사왕 고레스의 제3년이면은 진짜 85세 또 이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듯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은퇴의 나이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 초반 이게 지나게 되고, 또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 중반에 거의 이제 다다랐을 때 이게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의 일반 기업의 그 은퇴는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되죠. 연봉 피크제를 통해서 50 중반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은 명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큰 이제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승진 피크에 이제 걸려서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은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삶에 놓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직임을 다하게 되는데, 특히 교회의 일꾼인 이제 항존직,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 같은 경우는 만 70세까지 시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그 이후, 70 이후에 교회 안에서의 삶을 보면은 나는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문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70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무익하다. 나는 또 은퇴식을 했기 때문에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이 다니엘은 80 중반의 나이에 세상 속에서도 중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대한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데, 그 깨닫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2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몇몇 교회, 또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세일의 다니엘 세일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일의 이제 기도는 3주 동안 특별히 기도한다. 뭐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왜 그 3주 동안에 특별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큰 전쟁. 이 큰 전쟁은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것과 싸우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움보다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 또 교회의 존재는 구원을 나누기 위함인데, 그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주 심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3주 동안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라는 다짐 속에 새 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큰 전쟁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은 새 이래가 차기 전에 자신은 이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또 방향으로 선회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금식하며 나아갔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어디서 도대체 이제 보게 되느냐? 4절에 그 장소가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히데겔이라는 이 강의 이 이름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 음역이 히데겔이에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에덴을 발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언급된 그 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었던 바로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강은 나중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제 하루에서 이제 만나서 큰 평원을 이루고 곡창을 이루게 되죠. 그 길이는 보통 1850m나 1850km나 되는 굉장히 긴, 이 거리를 좀 계산을 해보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대략 400km로 요즘 계산을 하는데요. 400에서 450km라고 치면은 왕복 거의 2번에 달하는 굉장히 긴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지금 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오전에 말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세마포 옷에 허리띠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바스 순금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바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세마포를 입고 그 세마포에 허리띠가 순금띠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바스는 뭐냐? 이 우바스라는 것은 금이 나는 광산의 그 지역의 이름을, 그 지명을 말합니다. 금이 정말 유명해서 많이 나는 그 지역의 이름이 우바스인데, 그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허리에 띠고 그렇게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환상을 같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혼자만 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은 내가 본 환상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또 어떠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므로 다니엘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가 80이 넘은 80 중반에 이르는 그 나이에 이런 큰 환상을 보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가 다리오 왕 앞에서도 되게 담대하게, 또 벨사상 왕 앞에서도 되게 대범하게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이끄심에 지금 8절을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얼굴빛이 썩은 듯하였다. 여기서 뭐 다니엘이 80 중반의 노인의 얼굴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의 얼굴의 빛은 평안함이 돌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평안함은 누가 보더라도 그 나이 노인의 얼굴에 그 아름다움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 평안함과 그 여유로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한 듯한 그런 노인의 그 경험과 그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이 갑자기 변하여 썩은 듯하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매우 긴박하고 매우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다니엘은 마지막에 8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도 나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었구나. 거의 자포자기에 이르는 상황에 그 마음이 그냥 완전히 심령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상황 가운데에 다시금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10절, 11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히 겸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런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 말을 깨달아 일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하고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일으켜 세우시는, 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